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며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서 항구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이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년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솟아서 바라서 영향하고 이단의 담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기둥이 햇살과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면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길은 평탄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걸음에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지 가지 말라 하시는지 그걸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는 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권능을 행하고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떨어뜨릴 때에 모세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그렇다 해서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보다도 더 강합니까? 모세보다도 더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면 모세도 그런 능력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뭘 보고서 뭘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인도를 따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 전에 내 스스로 내 갈 길을 가던 걸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 갈 것이다라는 것, 그걸 다짐하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결정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그대로 따라 옮겨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길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홍해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17절의 말씀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며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지금 애굽을 나와서 곧바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전쟁을 보며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살이한 사람들이 전쟁할 줄 모릅니다. 군사가 아니에요, 노예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경제에 이제 이스라엘과 평생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나라인데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들을 쳐부시고 들어가면 빨리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요. 전쟁은 정말 싫은 것이 전쟁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또 블레셋 군대,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길, 광야 홍해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요, 아마 애굽이란 나라가 그때는 굉장히 강한 나라고 군사력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백성을 보내고 나서도, 바로 왕이 내보내고 나서도 아마 정탐꾼 뒤따라 보낼 수 있다라는 거, 도대체 이놈들이 어디로 가노 하고 이제 뒤따라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 인도했다라는 것은 이게 실은 백성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앞뒤가 캄캄하게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이러한가 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홍해 광야길로 갔습니다. 홍해 광야길은요, 이제 이스라엘은 오고 가도 못하는 그런 단지고음이 될 정도로 군사적으로 얘기할 적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장정만 60만에 거기 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잡족 뭐 다 합해서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홍해 광야길로 구부러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이 보고서 아마 바로왕한테 가서 고했을 거예요. 모세란 놈이, 그놈이 광야길을 잘 아는 줄 알았는데요, 그놈은 정말 바보예요. 지금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거느리고 홍해 광야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제보를 받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 그렇겠지. 이놈들을 다 다시 잡아오든지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홍해 광야길로 들어가기엔 갈 곳이 없어요. 그 앞에 홍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하여 돌이켜 바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하롯 앞 곧 바알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바닷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장막을 치게 돼요. 그래서 3절에 와 보게 되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지금 이들이 가야 될 곳하고는 아득하게 멀고 지금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인도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임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땅으로 계속 갔더라면 그건 평지에 바다도 없이 육지로 걸어갔겠는데 홍해 광야길로 왔기 때문에 앞에는 바다가 꽉 막혀 있고 어디 오도 가도 할 데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격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광야 지금 지도를 그려놓고 이렇게 보여주면 참 좋을 뻔한 게, 애굽이 이렇게 따면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내려가는데 여기에 이제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놈들을 내가 다 잡아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쟁쟁쟁쟁 가다가 백성들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모세는 데리고 갔는데 바다 옆에다 정착을 해서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뒤에서 애굽 군사가 따라와요. 이제 바다역에서 애굽 군사를 이스라엘 백성은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죽든지 포로로 다시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중국말로 이럴 적에 표현한다면 하늘을 오르자니 길이 없고 땅으로 들어가자니 문이 없구나. 상텐 우루 루디 우먼, 그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할 길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데 이렇게 홍해길로 인도했는데 이것을 놓고서 어찌 하나님의 인도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정말 이해를 못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해를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모르기 때문에, 앞날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여기를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믿는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이걸 믿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는데, 홍해 바다역까지 인도받았는데 뒤에는 애국 군사가 따라왔을 적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막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경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데 있어서 왜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것.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었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징탕길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해서 내가 스스로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내 스스로 누구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온 인생이 여기까지인데, 내 스스로 살아봤자 이런 삶인데, 그러면 차라리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나를 죽이든 살구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자.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년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모세가 요셉이 이제 맹세케 한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 봅니다. 요셉이 그 해골을 메고 나옵니다. 이게요, 출애굽은 어찌 보면 이게 도망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탈출인데, 거기에 죽은 사람이 뼈까지 메고 나오려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불편하다 해서 약속을 거절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약속은 지키는 게 약속입니다. 요셉이 이제 죽은 지 수백 년이 되기 때문에 그 뼈밖에 없어요. 그걸 메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뼈가 뭐 필요하다고 메고 나가요. 활 태워버리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속이에요.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약속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약속한 것을 번복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랬다 저랬다 하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삶이 복받는 삶이에요.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임종 때에 백성들을 불러놓고서 약속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정령 필경 너희를 이곳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맹세하라. 너희들이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겠다고 맹세하라. 그래서 요셉 임종 전에 이스라엘이 맹세를 했죠.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맹세가 300여 년 지난 후에 백성들이 지켜가지고 해골을 메고 나간다는 사실. 이게요, 약속은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축복이 되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킬 때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경하실 테니 너희들은 이 나라를 떠나라.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대도 떠나라. 하나님이 너희를 공부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떠날 때 내 해골을 같이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자꾸 약속을 잊어먹어요.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도 하지를 않아요. 우리 보게 되면 우리 집사님들이 서약서를 보게 되면 자기가 거기다 사인했어요. 그 서약이라는 것은 누가 사인한 거예요? 자기가 사인한 거예요. 뭐 하겠다고? 서약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걸 보지도 않아요. 이게 뭐예요? 사인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웃기는 소리 되죠.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서약할 때에 여러분들 혹시 경제 서약을 했다면 어떻게 할래요? 경제 서약을 하고 위반했다면 그 배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세상 약속도 이렇게 엄한데 여러분 하나님과 뭐 하겠다고 입만 나풀거리고 손가락으로 글 써놓고서는 안 한다는 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냐고.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게요, 약속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지키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손해가 될지라도 지켜라. 약속이라는 건 손해가 될지라도 지키는 게 약속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해. 그리고 약속을 위반하죠. 그래서 벌금을 하고 빼앗기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약속을 지키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인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인도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야 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야 되냐라는 거죠. 낮에는 거기는 사막지대가 돼가지고 엄청 뜨겁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 여름 엄청 뜨거웠죠. 정말 힘들었죠. 근데요, 그 사막지대는 그 뜨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아마 사막에서는 그게 시원한 날씨가 될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그 사막지대를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움을 다 가려줘야만이 행진하는데 차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쫙 가려줘서 이스라엘 시원하게 해서 행진하게 하고, 그 대신 또 밤이 되면 또 굉장히 추워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 밤에는 불기둥으로 훈훈하게 하고 또
불은 또 악기를 비추는 빛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처럼 자상한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는 나를 만드시고 내 체질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내 몸이 어떠하심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믿고 계세요. 근데 그런 자상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아가지고 그의 자상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경험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 자상한 세심한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한지 여러분 우리 몸을 만든 거 봐도 얼마나 자상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신묘망측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체 연구학자들은 알아요. 우리는 그런 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 몸은 우주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축소판. 우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 거대한 우주를 쫙 축소해 놓은 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몸 안에 또 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세포도 이게 늙어놓게 되면 엄청 크지만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그런 현미경 속에서 세포를 볼 수 있는 것. 그것도 이렇게 또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세포에 들어가서 또 아메바가 나오고, 그래서 세포학자들이 놀라는 게 조그만 걸 확대하면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게 자연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건 황당한 거짓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속이는 것이지 우리 몸에 이루어지는 모든 걸 자연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웃기는 소리예요. 그렇게 자상하신 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그 자상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의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나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과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리라. 그 자상하신 하나님, 그 자상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삽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속에서 나에게 가르치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그 자상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날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면, 길을 비춰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78편 14절의 말씀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호광이라고 화광 불기둥이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 시대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러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아래 있었다라면 애굽의 바로 왕의 법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요. 이제는 바로 왕의 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바로 이런 세상 법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